반갑습니다.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른 후에 이제 우리 그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잠깐요. 예, 433장입니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구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재직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교회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재직들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어, 이 그 이제 재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재직의 정의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은사와 또한 동시에 그 이제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 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좀 보여질 것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일러준 교회를 목회하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8절부터 보면은 9절까지 10절까지 보면은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는 11절에는 여자들 그래서 아마 권사님들에 대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12절에 집사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나 혹은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장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봅시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이제 가깝게는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여기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거는 가정의 성결함을 말하죠. 일부 일처가 가정의 원리이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중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축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 일탈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절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절제하며라고 하는 말은 술에 대한 절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술 문화가 발달해서 술을 때문에 아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음주 운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술김에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제하며 뭐 노름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이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 가볍지 말 않고 이제 그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즉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즉흥적으로 감정이 요동하는 대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 결정을 해서는 큰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중한다, 근신한다, 이거는 신중하다는 것은 내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장이라든가 행동이 반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도 사실 어쩌면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복음을 알아듣게 잘 전할 줄 알아야 되고 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통독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술을 어, 그 절제 때도 이야기했지만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자석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 선배인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에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런 노아가 실수를 하고 장막에서 잠을 자다가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흉을 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았습니다. 노아도 술 때문에 실수를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술을 안 배우는 게 제일 좋겠지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성격이 조급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 구타라고 하면 육체적인 구타도 있지만 폭언을 하고 막,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에 관용하며 3절에 관용한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용서한다 혹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도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 아내에게도 용서하는 남편,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장로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참 폭이 넓은 사람이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3절에 보면 다투지 아니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내가 주장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고 다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될수록 남들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돈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이고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손도 대지 말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좀 욕심내어서 숨겨두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겪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밝혀져서 아간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자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자기들이 어떤 땅을 판 돈 일부를 숨겨두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될 사람들은 일단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적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이건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존경과 순종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서 저 사람이 장로 될 자격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장로를 직을 하겠다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어 6절입니다. 새로이 입교한 자도 말하라. 새신자에게 중직을 맡기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연륜이 있고 그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당시에는 사회에서 교회를 이단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더욱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입교한 자나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장로직이 교만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귀의 꾀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빠진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 장로, 감독의 조건인데요. 정리하자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가정 관리 잘하는 사람, 건전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자기 관리, 가정 관리, 건전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집사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8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11절까지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쭉 나오는데 한 번씩 살펴보십시다. 여자 집사에 대한 것들은 권사님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섭다, 떨린다, 존경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집사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정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중한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안 됩니다.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술, 담배, 마약, 노름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이 탐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돈을 벌거나 부끄러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정당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내 노력으로 성실하게 돈을 벌고 이를 선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심은 마음의 파수꾼이죠. 청결한 양심을 이제 이 가진 사람이 그 집사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얼굴도 안 붉어지는 사람,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비밀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분명한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당연히 가정 생활이 건전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 그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 정숙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역시 태도가 이 신중하고 아니면 존경할 만한 혹은 또 이제 경건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됩니다. 권사. 예, 일단 권사로 우리가 보십시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함하는 일은요, 마귀 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11절에요. 말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사치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그 단정하고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도 역시 뭐 이제 마찬가지로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린다 12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 여자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건전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들이 집사,
권사, 안수 집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천대교에서 우리가 좀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셈이 되죠. 우선 장로들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장로님은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건강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델이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의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팔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나 말씀 선포하는 일이나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돕는 역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님은 또 기본적으로 모델이 되는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 이 사람이면 신앙인이다. 이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일까요? 첫째로 개인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내가 남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생활이나 말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것이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저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정 생활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는지,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아내도 보고 또 이제 그 자녀들도 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피택 선거할 때는 해운대 중일교회의 장로님을 뽑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연합 활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 기관들을 돕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적임자는 아니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일 쉬운 것이 예배 참석,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잘 나오는가? 아니면 헌신의 모델,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장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그 어떤 장로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당회에서 말을 안 하셨다 그래요. 그 청량리 중앙교회 김익명 장로님 그 일화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교회의 어떤 재정의 한 뭐 거의 절반을 헌금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당회에서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사회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아, 저 사람 참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그거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로 축복의 모델입니다. 자, 개인 신앙의 모델, 가정의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생활의 모델, 사회 생활의 모델, 다섯 번째는 축복의 모델.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모델로 잘 감당한 사람은 축복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산정연교회 그 장로님이셨던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요, 산정연교회, 평양에 산정연교회가 있었죠. 산정연교회 3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다음 유계준 장로님, 이분이 그 산정연교회 3대 인물이셨대요. 원래는 굉장히 거친 분이었답니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술만 마시면 난폭하게 주사를 부렸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주 이제 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었대요. 원래 염전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일제 강점기 때 사업을 하면서 독립 자금을 모금해서 보내주고 했었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투옥되었을 때 그 가족들을 돌본 사람이고요.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양로원도 세웠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와 팔남매는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북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교회를 지킨다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징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제 그 공산당에서 그랬더니 교회에 누워서 항의를 해서 징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고요. 가정에서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다니며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군이 국군의 진격으로 패주할 때 감옥에 갇혔다가 72살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분 자녀들이 8명이 남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팔남매가 증손자까지 10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러니까는 그 육남 이녀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뭐 하버드대 박사, 서울대 치과 의사, 뭐 서울대 총장, 뭐 숭실대 총장 어쨌든 뭐 그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들 다 성공했어요. 다 박사입니다. 전부 박사고 전부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그 뭐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충성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 일 잘하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런 직분이 나타나요. 남들을 위로하는 일 잘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의 모델로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분인나가 막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싸우지 않고 기도로 이겨나가죠. 권사님은 분열 대신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으면 여자들이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열 대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로 문제를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라.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권사님도 목회의 조력자이죠. 그러므로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들이 좋은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여자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권사님은 특성상 성도들의 비밀을, 특히 여성도들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비밀을 이제 남들보다 많이 알 수가 있는데 비밀을 지켜야 될 것들을
소문을 내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 교회 빠지더니 주일 지키지 않더니 이렇게 사고를 당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망이에요. 그거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망에 능한 사람보다는 공감에 능한 사람이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권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안에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뭐 휴게소에 들른다든지 하면 천안에 호두과자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지요. 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이 경기도 이천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야 명이 길다.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부모님에게. 그래서 신권사님을 19살의 나이에 이제 24살 먹은 신랑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신랑이 그 과자 기술자였습니다. 그래 이제 신앙생활을 그 시집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과자 기술자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새로운 빵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우리 천안 부근에 방덕면에 보면은 호두가 많이 나는데 그 호두를 가지고 또 이제 흰 팥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 남편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대요. 우리가 과자를 호두를 넣어서 또 팥을 흰 팥을 넣어서 그 과자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 그거 참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호두 과자입니다. 얼마나 호두 과자가 많이 팔렸습니까? 신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늘 자기가 번 돈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 부어주신 돈이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 이 남편도 아내가 믿는 예수를 의지해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병이 걸렸답니다. 불치병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부가 이 가정에서 이제 단독으로 지은 예배당이 8군데나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참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복음도 전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순교를 했죠.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전체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직 세미나를 마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대대 손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이제 재직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재직 세미나는 마쳤지만 우리가 재직으로 이제 이 11달 동안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